지혜, 곧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 잠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지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어나가면서 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이 이 필로소피라고 하죠. 이 필로가 사랑한다라는 의미고 소피가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함이 되고,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파이드로스여, 누군가를 지혜 있다라고 일컫는 것은 내가 보기엔 너무 높이 올라간 것 같네. 그런 말은 신에게나 적용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 혹은 그 비슷한 말로 일컫는다면 그 자신도 차라리 동의할 것이고 보다 더 합당할 것 같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플라톤이 기록한 건데, 그의 말에 따르면 지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인간은 지혜를 사랑할 뿐이고 지혜를 가진 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혜를 얼마나 숭고하게 대했고 그들을 또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토록 지혜가 중요한 것이라면 도대체 지혜는 뭐냐? 지혜의 정의는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리차드 클리포드라는 사람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삶과 세계의 원리를 아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스택이라는 사람은요, 삶의 기술을 다루는 농축된 대학원 과정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지혜란 현실의 대응 능력이고 삶을 조종하는 기술이고 삶과 세계의 법칙을 깨닫는 학문적인 것을 겸비한 지식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은 과연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과연 잠언은 지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른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혜가 여호와 경외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지혜는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재미있게도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혜가 여인이라는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지혜가 전인격적으로 인간과 대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의인화되었다는 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지성적 차원뿐 아니라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보는 것, 사는 것,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삶의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길 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9장을 보면 여성 지혜가 완벽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한 나라의 축제를 벌이게 되고 그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이 잠언 9장에 보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대하다 보면 하나가 연상되는 게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마치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 잔치를 열었던 그 비유가 연상이 됩니다. 지혜는 한 나라의 거대한 축제를 열고 거기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하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잔치를 벌이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는 그 나라의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란 지혜가 초대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의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바꾸게 합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현실, 대응 능력, 삶에 조종하는 기술, 세계의 법칙을 깨닫는 이 모든 이 문제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총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또한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 경외의 신앙 가운데 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혜가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가 주의 길로, 여호와 경외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여호와 경외의 신앙 그 가운데로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1차적인 해석은 음탕한 여자, 음란하고 간사하고 도리에 어긋난 여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음란함을 가리키는 이 자라라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낯선, 외국의, 완전히 다른, 불법의, 이런 의미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1차원적으로는 음란함, 음탕한 여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도 낯선, 외국의, 완전히 다른, 불법의,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시를 볼 때 히브리 시의 독특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평행법이라는 그 방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핵심적인 두 단어가 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겁니다. 너를 음녀에게서,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 비슷한 두 단어가 사용되지만 사실 다른 내용이죠.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이 음녀라는 것들을 이 이방 계집이 설명하면서 이 시상을 확대해서 전개해 나간다는 그 기법이 바로 평행법이라는 기법이에요. 오늘 그 기법이 이 본문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음녀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방 계집이라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이방 계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녀가 이방 계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음녀 자체가 언약 백성 밖에 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다, 이스라엘 밖에 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17절을 보면 그 음녀와 이방 계집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음녀는 짝을 버린 자입니다. 젊을 때 만나서 결혼한 남편과의 결혼 서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헌신짝처럼 버린 자가 이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과의 언약, 잠언에서 유일하게 이 구절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평행법에 따라서 그의 집은 사망으로, 이 사망을 설명하는 것이 스올입니다. 그 스올이 뭐냐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레파임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는 죽은 자들의 혼을 의미합니다. 이걸 1차원적으로 표현하면 유령이 됩니다. 유령.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유령으로 기울어졌나니. 유령의 집으로 기울어졌나니. 그가 가는 길은 죽은 자들만 가득한, 생명이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삭막한 곳이라는 것을 오늘 익살스럽게 이 잠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가는 길은 전혀 생명이 없는, 생명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16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그 음녀에게서 혹은 말로 호리는 그 이방 계집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음녀가 가는 길, 그 이방 계집이 가는 길은 유령의 길, 죽은 자들의 그 집의 길, 음부로밖에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거기서 그 지혜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이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적은 글입니다. 그의 아들이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아주 좋아 보이는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온 이 글을,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음녀라는 존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변에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해진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망의 길, 스올의 길, 죽음뿐인 그 유령의 집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지혜는 우리를 그 길로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지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것이 지혜의 역할이다, 성경은 첫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두 번째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20절을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선한 길이란 구체적으로 의의 길인 거죠. 선한 길이란 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21절은 그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직한 자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곧고 반듯하고 옳은 것을 향하며 또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자. 완전한 자는 흠이 없고 온전하며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좀 보면서 마음이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그럼 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런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한 길로 가고 있나, 의의 길에 과연 서 있나, 이런 깝깝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곧고 반듯하고 옳은 것을 향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흠이 없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도무지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나의 모습들을 봤을 때 나는 곧지 못하고 반듯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항상 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흠이 굉장히 많고 비난받을 만한 일들도 많이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럼 나는 의의 길, 그 정직한 길,
선한 길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히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는 너희가 선한 자의 길로 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우리가 의인됨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내 내면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정직한 것, 의로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지혜가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지혜의 역할이 앞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망에서 구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까지가 지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혜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지혜와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처럼 지혜는 세상의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한 잡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인 여호와 경외의 신앙 그 자체가 바로 지혜인 거죠. 거기에 이 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혜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보고 듣고 그 생활하는 모든 것에서 영향을 주고 모든 감각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지혜는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모든 보배와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가 있겠죠. 모세의 오경과 토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율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체계 아래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경외이고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고 진리로 들어서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죠. 율법이, 언약의 체계가,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놓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과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음녀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혜는 곧 그리스도고 그의 말씀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남게,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참 기쁜 날이죠. 저희 집에 아이들도 학수고대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갈 어떤 선물들, 물질들을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요즘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취학 아동의 예배가 이제 중단된 지가 거의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 아이들을 보면 거의 이제 불신자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온전해지지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핸드폰이 더 좋은 것이고 장난감이 더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어떤 신앙의 교육들이 전혀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참 마음이 급해지는 마음도 분명히 듭니다.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고민들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내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에 많은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정말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내 가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좋은 것이 되었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붙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여호와 경외의 신앙 그 가운데로 살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더욱더 지혜를 붙들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소리에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내 가운데 그것들이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